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기쁜 일이 있고 또 슬픈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있지만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앞에 갈등과 고민 속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합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었는데 그 첫째가 레아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딸이 라헬이었습니다. 주 자매는 같은 몸에서 태어난 딸들인데 외형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전혀 다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레아, 언니로 태어났는데 그의 모습이 신통치 않습니다. 결혼할 나이가 지났는데도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고 남성들이 눈길 한번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야곱이 형의 칼날이 무서워 집에 있지 못하고 먼 길이었지만 밧단 아람에 있는 자기 외삼촌 집 라반에 도망가서 피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곳에 와서 깜짝 놀란 사실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이렇게 아리따운 여자가 있을까?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이렇게 예쁜 여자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가슴이 설레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외삼촌에게 요청을 했어요.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 저의 아내로 줄 수 없겠냐고. 한참 생각하더니 그래, 다른 사람 주는 것보다 조카를 주는 게 더 낫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야곱 이름 자체가 남의 발꿈치를 붙잡는 자라는 뜻. 우리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남을 속이는 자, 등쳐먹는 자라는 뜻이에요. 형도 그리고 자기 아버지도 시력이 좋지 않은 것을 속여서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형이 무서워서 아버지 밑에 더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먼 길을 도망 나와 지금 라반의 집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 야곱도 사기치는 자, 남을 속이는 자, 등쳐먹고 사는 자였는데 라반 그의 외삼촌은 야곱보다 더한 자였어요. 야곱이 아마추어 속이는 자라면 라반은 프로예요, 프로. 그래서 야곱이 그 라반의 집에 있는 동안 20년 동안 10번이나 삭슬 속임을 당하고 야곱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남을 속이니 자기보다 더한 자에 의해서 야곱이 속임을 당하며 마음 아파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또 보십시오. 그 라헬을 위해서, 그렇다면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려면 나를 위해서 7년 동안 봉사해라. 그런데 7년 동안 이 라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며칠이 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예뻤으면, 얼마나 자기 마음에 들었으면, 그 여자를 아내로 취하기 위해서라면 아무리 힘든 일이 힘든 것으로 느껴지지 않고 7년이었지만 며칠 되지 않은 것으로 느껴질 정도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년이 돼서 이제 라헬과 결혼하게 됩니다. 전날 밤을 지내게 되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가슴에 품었던 라헬이 아니고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못생긴 레아였어요.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이 어두워 침침해서 누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야곱이 지금 아무도 볼 수 없는 캄캄한 어두운 밤에 외삼촌 라반에 의해서 자기가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 자기가 속이는 자로 살았더니 자기도 똑같이 속임을 당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오늘 겪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너무나 억울해서 외삼촌에게 가서 이런 법이 어딨냐고, 내가 언제 레아를 달라고 그랬냐고, 라헬을 달라고 그랬지, 따져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이 지역에서는 언니를 내버려 두고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다. 너가 라헬을 아내로 삼으려거든 7년을 더 봉사해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7년을 봉사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라헬이 어떤 사람이었나, 그리고 레아가 어떤 사람이었나, 오늘 읽지 않았지만요, 창세기 29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두 자매가 비교가 되는 거예요. 레아가 어떤 자라고요? 시력이 약하고,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Leah had weak eyes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약한 눈을 가지고 있대요.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눈이 총명하지 못하고 흐리멍텅할 뿐이 아니라 외형적으로도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 못하는 모습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반면에 라헬은 어떠냐면, 라헬을 레이첼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외국에도 가보면 레이첼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이 라헬처럼 예쁜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면에서 그랬는지 몰라도 NIV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레이첼 was,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lovely in form, 그의 모양과 형태에 있어서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and beautiful, 아름답대요. 이것을 원어 히브리어로 보면 더 말할 것도 없이 광채가 나고 우아하고 얼굴이 아름답고 그리고 모양이 늘씬하게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레아가 자기 여동생을 바라보면서 늘 고민이 있었어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레아가 자기 여동생보다 먼저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야곱과 결혼하게 됐어요. 자, 오늘 읽은 말씀 중에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여기에 보니까 괴로웠대요. 그 괴로움을 하나님이 돌보셔서 아들을 낳게 했는데, 그래서 루벤이라 이름을 줬는데, 그러면서 그가 소망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결혼을 했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레아가 잘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아들을 잘 낳아요. 오늘 또 본문에 보니까요, 아들을 루벤 낳죠. 또 1년 만에 시므온을 낳죠. 또 1년 만에 레위를 낳죠. 그리고 또 1년 만에 유다를 낳죠. 4명의 아들을 낳는 것이 오늘 짧은 5구절 속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레아는 가슴앓이를 앓고 있는 거예요. 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요. 루벤을 낳았지만 그가 뭐라는 거예요? 여기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지금까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들을 낳았지만. 그리고 두 번째, 시므온을 낳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아시고 또 아들을 주셨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세 번째 레위를 낳고 그가 고백하기를 이제는 내 남편과 내가 연합하리라. 결혼해서 살고 있지만 남편과 연합하지 못한 채 그냥 의무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라헬이 자기 언니 레아를 향해서 끊임없이 학대를 했을 거예요. 무시를 하고요. 그럴 때 레아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고통 속에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 없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나는 아기를 낳지 못하고 있는데 레아처럼 아들을 쑥 낳았으면 좋겠다. 실제로 정말 아기를 갖기를 원하며 기도 제목 갖고 있는 사람, 오늘 레아의 설교를 듣다가 아들 낳고 딸 낳고 그래서 출산 장려 운동에 동참하는, 자녀의 축복을 마음껏 받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지금 남편이 있지만, 아들이 3명이나 있었지만 지금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4번째 아들 유다를 낳고 이 레아의 마음이 바뀌어졌어요. 3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여기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르벤을 낳고 시므온을 낳고 레위를 낳지만 자기의 모든 연약함 속에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아들을 갖게 되었지만 그 속에 기쁨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의 시선이 남편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4번째 유다를 낳고 그의 시선이 어디로 바뀌냐면 남편이 아닌, 땅이 아닌 하나님에게로 시선이 바뀌어졌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남편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볼 때는 감사할 것이 없었고 자기에게 만족함이 없었는데 그 시선을 돌려서 유다를 낳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그곳에 기쁨이 넘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기로 다짐을 하냐면 이제부터 나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바뀌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이것만 갖추어지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의 시선이 사람을 향해 있고 땅을 향해 있을 때 결코 거기에 기쁨과 만족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시선이 땅으로부터 하나님으로 이동할 때, 초점 이동이 있을 때 비로소 감사와 찬송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유다, 히브리어로 예후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야다라고 하는 사역 동사에서 온 단어예요. 여기서 예후다라고 하는 유다, 야다라고 하는 동사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감사와 찬송의 말을 만들어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감사와 찬송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누구를 바라보니까, 사람을 바라보니까, 땅을 바라보니까. 여전히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레아가 연약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고 레아에게 관심을 갖고 레아를 주목하고 있지만 레아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전혀 보지 못한 채 어디만 바라보고 있냐면 자기 남편을 바라보고 있어요. 거기에 기쁨과 만족이 있을 수 없어요. 땅을 바라보고 살 때는 그 레아에게 아픔이었어요. 고통이었어요. 슬픔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유다를 낳으면서 시선을 하나님에게로 돌렸더니 그 하나님에게서 진리가 보인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될 때 그에게는 슬픔이 감사로 찬송으로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감사와 찬송을 만들어내는 유다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나의 초점이, 포커스가 어디를 향해 있으면, 땅을 향해 있거나 사람을 향해 있으면 결코 거기에 감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선이 사람과 땅으로부터 하나님에게로 이동할 때 감사가 만들어지고 찬송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슬퍼했던 레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불평하고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리는, 밤을 눈물로 지새던 이 여인이 갑자기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조건 충족에서 은혜 발견으로 시선을 이동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봐요, 지금 두 여자가 같이 울고 있어요. 레아는 자기의 모습이 아름답지 못해서, 더군다나 그것 때문에 남편으로부터 사랑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서도 계속해서 자기가 조건이 채워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남편과 연합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32절부터 쭉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3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뭐라고요? 레아가 아들을 쑥쑥 낳을 수 있었던 것은 뭐야? 사랑받지 못하는 자로, 아픔 속에 있는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연약한 모습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모습을 주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아들을 이렇게 많이 낳을 수 있었어요. 이것이 레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냐면 조건이 채워질 때 내가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레아의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조건이 채워진다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레아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데 있어요. 그런데 세 명의 아들을 낳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보십시오. 계속해서 아들을 낳을 때마다 그가 그냥 난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예요. 주어가 여호와께서예요. 여호와께서 그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이것이 성경에서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더라. 이 얘기는 결국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쩌면 레아와 같이 잘 되는 것보다 잘 안 되는 일이 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잘 안 되나 싶고 또 모자란 듯하고 숨기고 싶은 것, 약점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약점들, 이것을 가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옷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옷은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옷만 아니고 여러 가지 가면의 옷이 있어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처음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하와와 아담을 향해서 그들이 에덴 동산에 숨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고 그들이 왜 숨었냐 그랬더니 벌거벗었으므로 창피해서 숨었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했나요? 옷을 만들어서 그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 주었어요. 이것이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자기의 연약한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허세를 부리고 과시를 하고 거짓말을 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게 바로 옷이에요, 옷.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와는 다르게 오히려 연약한 부분 때문에 그 연약한 부분을 주목하시고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감사는 조건이 채워진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발견할 때 그것이 좋은 것이 되어 감사가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불가피한 상황 속에도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붙잡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강한 자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약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그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 때문에 자기는 약함을 기뻐하고 오히려 능력과 이런 고난을 기뻐한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는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여러분, 약한 것이 있다고 울지 마십시오. 아파하지도 마십시오. 오히려 내가 약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힘이 와 있습니다. 우리가 조건 충족하면 감사하겠다. 내가 갖지 못한 것, 다른 사람이 가진 것 내가 갖게 될 때 나는 감사할 수 있다. 이것도 물론 감사하지만 그런 감사는 어떤 감사냐면 감사를 내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연약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할 때 다니엘의 감사처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감사하리라.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그곳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 배신하지 않고 감사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감사가 아닐까요? 이것은 내가 감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루시려고 하는 섭리가 있구나, 뜻이 있구나 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이 섭리를 존중하는 태도가 진정한 감사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고차원적인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은 비교의식에서 사명의식으로 시선을 전환할 때 감사가 나오는 것이다. 자, 3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자, 여기서 출산이 멈추었다고 하니까 전부 멈춘 건 아니고 임시로 멈추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기서 그렇다면 레아가 이상형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눈도 초롱초롱하고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아리따웠던 라헬은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여자가 울고 있어요.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울고 있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울고 있고, 반면에 라헬은 예쁘지만 아들을 낳지 못해서 울고 있어요. 둘 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비교할 때 행복은 만들어질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이 다 채워졌다 할지라도 만족할 수 없는 것은 나보다 더 큰 자가 있기 때문에, 나보다 더 많은 자가 있기 때문에 만족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떤 때 만족할 수 있냐면 내가 힘든 상황이지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기업이구나.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태도,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의 지경, 사명의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레아가 처음에는 깨닫지 못한 게 뭐예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남편과 연합하지 못했다, 나는 채워지지 못했다, 라헬은 예쁜데 나는 예쁘지 않다. 예쁘고 안 예쁜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이 만들었으면 다 예쁜 거예요. 최고예요. 이것을 인정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비전이 있구나.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1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어떤 것이든지 그 영역 속에, 내가 하는 일 속에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집착해 있을 때, 땅에 집착해 있을 때 레아는 감사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무엇을 발견했냐면 여호와께서 라고 하는 주어를 발견한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라헬은 아들을 낳지 못하지만 나는 지금 맘만 먹으면 루벤을 낳고 시므온을 낳고 레위를 낳고 유다를 낳고, 라헬이요 자기가 아들 낳지 못함을 보고 원통해서 남편 야곱에게 막 소리를 질러요. 나도 너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하라.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그럴 때 야곱이 이렇게 말해요. 아들을 내가 낳냐? 하나님이 낳게 해 주셔야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0장 1절 2절.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교 의식을 가질 때 전혀 행복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볼로에게는 물 주는 재능을 주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심는 재능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고통이고 아픔이지만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레아에게 재능은 뭐예요? 아들 낳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내가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업이 있다. 그게 뭘까? 그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명의식이라는 거예요. 비교의식에서 사명의식으로 초점을 이동하게 될 때 그곳에서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찬양을 할 수 있게 되는데, 레아는 몰랐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넷째 아들 유다를 낳게 됐는데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역사를 만들어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나에게 보여주는 나의 기업이 뭔지, 내가 활동할 수 있는 나의 지경이 무엇인지 찾아내어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이 온통 그리스도로 물들여질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 여러분이 가져야 될 사명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